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은 몸에 있는 6감각기관. 또 색상미촉법경은 감각기관을 상대하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코에 냄새 나는 거, 입에 맞닿이는 거, 몸에 부딪히는 거,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거의 일들, 미래의 일들, 현재의 분별들이 법경이다. 색성향 미촉법경이다. 아니면 설신의 근으로 색상미촉법경을 상대로 일으키는 인식들,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 의식이더라 하는 거죠. 육근, 육경, 육식에 살펴봤고, 33페이지 밑에 6번째 의식과 의근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생들의 삶은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서 육식을 일으킨 여러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업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눈 한 번 깜빡이면 다 업이 된다는 것이죠. 업이 돼서 지은 업의 결과 그 가품, 보로다가 작용해서 삶의 여러 형태인 육근의 모습들이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육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육근의 모습들은 천인, 인간, 축생, 아귀. 천상 사람들은 인간처럼 생겼는데 아주 잘생기고 또 그 색은 또 늘 즐거움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복을 줘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욕계 6하늘,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 삼는 세계라는 것이죠. 감각적 욕망이란 재물욕, 명예욕, 음식욕, 음욕, 수면욕. 여기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면 괴로움이다. 욕계. 색계는 이런 거 돌아보다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 삼는 세계 색계인데, 고요 단계는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4단계의 하늘이 18하늘이 있는데, 새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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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하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고요가 있고, 또 무색계에 4하늘이 있는데 또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단계의 고요의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경계를 넘어서야 9번째 고요, 아까 말한 멸진정을 이루면 욕계, 색계, 무색계, 해탈하는 그런 경지를 이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천은상 사람들, 인간들, 축생, 개나 소나 벌거지까지, 파리, 모기, 벌거지까지 다 축생. 아귀는 인간으로서 한 번 베풀지 않고 남은 거 뺏기면 빼고 그러면은 아주 오랜 세월 배고프면 허덕이는 귀신이 되는데 그걸 아귀라 그래요. 배고픔 아짜 아귀라 그러는데 몸은 지체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마다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 구경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보면은 막 욕심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입에서 목에서 불길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물조차도 마시지 못한다는 거라. 한 번은 이제 누가 어떤 여성이 막 부채하고 안 운전다 같이 있었는데 어떤 게 막 울부짖는 거라. 그래 그대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배고파서 그럽니다. 어떻게 음식 먹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 물조차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저 강에 있는 강가에 있었는 저 강에는 물을 마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저기 다 불러 보입니다. 그 사견인데 어떤 물질에 대해서 중생 생명체마다 달리 본다는 거죠. 인간은 물을 물로 보는데 아귀들은 물이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경계가 아니라 업에 따른 경계죠. 실제 경계가 아닌 것이죠. 말하자면 그 내 사견을 보면은 같은 물질인데 인간은 물로 보이고 아귀는 불로 보이고 천상 사람들은 유리 땅, 법의 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천상 사람들은. 그리고 물고기들은 우리가 공기 느끼는 기준은 공기 느끼는 삶의 터전을 느낀다는 거죠. 물고기들은. 그렇게 어떤 물질에서 중생들마다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아귀들. 지옥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 말하자면 감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으로서 많은 죄를 지어서 어떤 감옥에 갇히면은 예를 들면 이제 거짓말 많이 하는 혀를 빼가지고 막 바깥없이 전기로 갈기도 하고 모진말 많은 사람들 온몸이 마디마디 막 대못을 받기도 하고 등등의 자기가 지은 바 업에 따라서 고초를 받는 곳. 가둬놓기만 가두는 게 아니라 가둬놓고 막 고문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바 제보에 따라서 그 지옥. 아수라는 원래 천상에 있었는데 사차는 토르천에 있었는데 저 뒤에 가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밀려났어요. 밀려나서 이제 하지만 밀려나긴 밀려났는데 복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밑에 떨어지고 인간보다 약간 높은 그런 지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아수라.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아수라장 그러잖아요. 그죠? 악심이 많아서 늘 전쟁을 일삼는 그런 이들이 아수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 중에가 천상, 인간, 축생, 아귀, 지옥, 그리고 아수라. 천상 인간은 선처라 그러고
축생악유 지옥, 아수라는 악체라 그런 거죠. 아수라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은 그렇지만은 악심이 많아서 악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바 업에 따라 선업을 지으면은 인간도 되고 천상도 되고, 악한 생활 악업을 지으면은 축생악유 아수라 지옥 아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에 따라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천상이나 인간의 형태를 이루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축생악유 지옥 아수라 형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 이루어짐도, 그 유지되는 것도, 그 변화에 무너지는 것도 모두 업의 지은 바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물론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행위도 또한 업이 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이것도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업이 되는 거죠. 이건 선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은 업에 의하여 태란섭파의 네 가지 방식으로, 중생이 태어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태로, 알로 섞여서 변해서, 태로는 인간처럼, 동물들처럼, 또 새들이나 물고기처럼 알로 나는 거, 또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 변화해 태어나는 것은 이제 그 매미가 허물 벗듯이 땅속 군뱅이로 7년 있다가 나서 허물 벗고 매미 되잖아요, 그죠? 이건 그 매미 자체가 알을 낳아가지고 군뱅이 되지 매미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미가 군뱅이 될 때 그걸 변화해서 화생이라고, 화생. 그 인간도 천상에 태어날 때는, 천상 사람들은 이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인간을 복을 주면은, 인간 죽으면은 변화해서 턱 태어난다는 거라. 인간으로 70, 80에 늙어도 죽어도 그 태어날 때는 5살, 10살, 20살 이렇게 턱 변해서 턱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화생이에요, 화생. 습생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 알고 보면 사실 엄마 자궁도 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습생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잉태되니까 잉태되니까 태생이라 하는 것이고, 습생이라는 물 좀 오래 담으면 청태 끼고 벌거지 생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습생, 습기에서 이제 나는 거 습생. 그래서 태란, 습파 네 가지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태어나서 지은 업의 차별에, 아까 말한 현재 생활의 업이라고 했어요. 좋은 업은 나쁜 점이, 지은 업의 차별에서 가난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건강하고 병이 많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게도 자기 지은 바에 따라서 이 차별이 있는 것이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등의 차별적 삶을 살다가, 차별은 내가 지은 바지, 그러니까 이 삶이 불평등이다 이런 거는 지를 안 돌아보는 행위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 사람도 못나거나 저 사람도 잘난 거는, 내가 잘난 거는 이전에 잘했기 때문에 지금 잘난 것이고, 지금 못난 것은 내가 이전에 게으르고 안 했기 때문에 못난 거라는 것이죠. 그건 누굴 탓할 게 아니라는 거라. 근데 불평등을 탓할 게 아니고 내 행위를 탓하면 말이죠. 그래 인간을 믿으면 세상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전쟁이라 할 이유가 없는 게라. 인간을 믿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제가 쉽게 비유하는데, 우리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 뭐 그거는 뭐 제가 아니라 우리 살아온 게 그랬기 때문에, 인진이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억을 36년 억을 당했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했습니까? 마루타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업은 지은 대로나, 지은 대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일본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저것들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악션 부르면서 일본에 태어나요. 그러면 일본 태어나면 일본 사람 미워하겠어요? 한국 미워하겠어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니까. 일본 미워한테도 꼭 한국 태어난 거 아니라, 일본 태어나면은 그 생활대로 살다가 뭐 한국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하시죠? 그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생각 한 생각 볼 게 아니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미워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이 생사가 벌어진다라고 그래요. 좋아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 뭐 쓰면은 바로 해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은업에서 태란, 섭파의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서 지은업의 차별에서 가난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이 많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건 다 내가 지은 바, 그죠? 내가 지은 바대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리석으면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다음 생이라도 지혜로우면 지으면 되는 거라. 한 생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서 지금 부처 되셨다는 거. 삼아성직업을. 삼아성직이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한급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급 알죠? 가로 세로 높이 16km 되는 그 방에 무시보다 작은 계좌씨를 넣고 하나씩 꺼내면 하나씩, 몇 년마다 100년마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거 다 따라 없어지는 한급이라는 걸, 한급.
그 세월을 한 급, 10급, 100급, 1000급, 억만급이 지나야 이 아성기라, 억만급이 지나야, 억만급도 더 지나야 아성기라. 그 아성기를 3번 반복하는 시간에 보시, 지계, 인욕, 정리, 선진을 닦아서 지금 부처되셨다는 것이죠. 그래, 한 생에 그러니까 볼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한 생에 뭐 내가 못나네 잘났네 할 일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삶들은 그렇게 내가 지은 바대로 다 차별이 있다는 거죠. 오래 살기도 하고 일찍 죽으면 차별적 삶으로 살다가 그 업이 닿으면 죽게 되는데 의근이 오견을 떠나면 죽음이다 라고 합니다. 의근이 아니면 서시는 의근 중에 이제 마음의 의근이 마음이라 떠나는 오근은 시체에서 묻거나 태우면 물불 아까 말한 대로 눈물 콧물은 물성분이요 살은 살뼈 흙성분이요 따뜻한 기운은 불성분이요 움직이는 숨기는 것들은 발암성분이요 물불 발암흙으로 흩어지지만은 의근은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변하면서 계속 유지됩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람으로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내가 좀 나쁜 죄에서 개로 태어날 업이 돼서 그럼 개 어미의 태에 잉태가 되겠죠. 그럼 개 어미 태에 잉태되면은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해서 그 어미의 생각, 어미 먹는 걸 받아야 된다는 거라. 그게 태교라, 태교. 내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간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으로 있던 생각들이 그러면 개 태에 들어서는 그 몇 달 사이에 개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라, 개 생각으로. 사람은 잊어버리고 보통 이제 과거 전 생미를 이걸 잊어버리기를 죽을 때 태어날 때 그 순간에 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에 들면은 그것은 예부 인연 다 차단되고 어미와 1:1 교감을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어미 생각, 어미 명 다 전달되니까 그걸 나와서 개들하고 돌아다니거나 개인 줄 알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또 개업이 나면 사람 태에 들면은 그 개된 것이 사람 태에서 사람 어미 생각 어미 먹는 거 받아들여서 또 사람 생각 어느 정도 정리되다 나와서 사람들로 나니까 사람인 줄 돌아다니는 거라. 그럼 우리는 알고 보면은 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란 거죠. 저 진심이란 거라. 그 진심을 모르고 내가 개인 줄 알고 내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의근이 떠난 오근은 시체라서 묻거나 태우면 물불 바람목성으로 흩어지지만 의근은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냐고 변하면서 계속 유지됩니다. 그 변하면서 유지됨은 모두가 업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육아사지로는 이제 그 어떤 수행 단계를 이제 우리 법무중생 단계와 또 수행해 나면서 어떤 단계 차별을 그렇게 이제 말해놓은 설해놓은 것이 이제 육아사지로네요. 보면은 업은 신통이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이끌린다. 신통이 있는 것처럼 내가 업에서 내가 아까 말대로 개가 되려면 희한하게도 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 업감이에요, 업감. 희한하게도 그 있는 데는 곳에 이끌려서 잉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35페이지 육신을 떠난 의건이 다음 생에 인연 있는 곳에 의탁이 되기 전까지를 중음과 중음의 기간, 그러니까 육신을 떠난 의건을 중음이라 한다는 거죠. 육신을 떠난 마음, 우리 말하는 영혼, 그 상태를 중음이다 한다는 거예요. 중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육신을 떠났는데 그 영혼이 돼서 이제 그 다음 생에 어딘가에 의탁이 되기 전까지를 중음이라 한다는 것이죠. 중음과 중음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중음과 중음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중음과 중음기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방 쪽에 가면 희한하게도 남방 불교는 중음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중음을. 네, 남방 불교는. 그건 뭐 우리 스님들 교육 가서도 이제 그렇게 남방 불교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남방 불교에서는 중음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라. 근데 중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중생도 시간 공간에 자유로운 중생이 없어요. 아시죠? 시간 공간에 자유로운 중생이 없어.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려면은 내가 여기서 죽었대 여기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죽었어요. 태어나면 옆집도 될 수 있고 저 서울도 될 수 있고 내전 저 건너서 될 수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그건 그 공간에 이동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여기서 없어지고 여기 툭 생기는 거 아니라 이거 없어지고 여기 툭 생기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바로 해탈한 그런 경지고 그런 거든. 해탈한 경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죠?
이것도 죽어서 저 특색이고 저거 죽고 저거 특색이고 뭐 해탈한 사람이지. 그럴 수가 없어요. 중생들은 어떤 중생이 시간 공간에 매일 수밖에 없어. 우리 서울 가려면 뭐 걸어가든지 차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걷는 시간, 자전거 타는 시간, 차 타는 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은 달라날 수가 있어요, 그죠? 시간은 다를 수가 있어. 하지만은 그 공간 이동 거리가 있거든. 천상에 타는 여기 천상 아니거든요, 그죠? 경전의 표현으로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수미산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히말라야 예를 들면은 그 중턱쯤 허공에 사창천이 있고 그 꼭대기쯤 허공에 도리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좋은 데서 자성에 태어나려면은 그 많은 거리를 올라가야 돼요. 거리를 이해하시죠? 그 많은 거리 이동하는 거리 시간이 있는 거라. 그것이 중음 시간이라는 것이죠. 딱 49일 아니라 중음 시간은. 49일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중음이 없다고는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방불교와 이제 북방불교 큰 차이가 남방불교는 이제 그 우리가 소성이라고 그러고 북방불교 대성이라고 하는데 좀 더 나중에 들러보면은 남방에도 북방 뭐 대성불교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 희한하게. 근데 남방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부처냐? 아라한이 부처냐? 그 물으면은 우리 대성에서는 아라는 부처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 남방에서는 어떤 사람은 들어 부처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아라는. 근데 경전을 보면은 경전은 이제 우리 북방 쪽에는 아함이 있고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음 그런 경전들이 있어요. 이 북방 쪽에 아함이라는 경전이 있고 남방 쪽에 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어요. 니까야 내용과 아함 내용은 같아. 그런데 남방 쪽에는 화음이나 방등, 반야 이런 거 없어요. 남방, 북방이란 남방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런 데를 아마 베트남까지 남방이라 그러고 북방은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북방이라 그래요. 북방불교, 남방불교 그래요. 그래서 북방불교는 아함과 화음, 방등, 반야 이런 게 있는데 남방에는 오직 니까야만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어떤 생활상은 남방 쪽이 잘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함, 그 니까야에 아란이 하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란이 알지 못하는 걸 부처님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못하는 걸 한다 능력이 다른 거라. 알지 못하는 걸 한다 능력이 다른 거거든요. 그 정당이 아니라 이 경지는 정당하다겠거든. 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겠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걸 알고 하지 못하는 걸 한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아란과 열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아란은 부처가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면 아니지. 이해하시죠? 그 남방불교는 아란 되는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불교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그래서 3개 고의 해결은 됐는데 3개 고의 해결된 분들은 아란 3개 고의 해결됐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 3개 생산 대표하지 않거든요. 아란이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과의 부처님 지혜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내가 민학 비록 3개 해결 못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부처님 지혜 보고 가자. 왜 3개 고의 해결만 마음 낼 것이냐. 일체지가 있는데 무당 정등 그게 부처님 지혜인데 우리 처음부터 부처님 지혜에 마음을 내자. 아시 대성이다. 그러면 이 3개 고의 해결 불교가 완전한 불교예요. 그 부처님 지혜에 마음을 낸 불교가 완전한 불교예요. 부처님 지혜에 마음을 낸 불교가 완전한 불교지. 알고 보면 이해하시죠? 이건 비방이 아니라 이거는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또 그럼 중음을 안 믿는다는 거 왜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중음을 믿어요. 대성에서는. 중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중음을 안 믿으면 생사를 이해를 좀 못하는 걸 알고 보면은 이해하시죠? 여기서 바로 죽어서 죽는 동시에 턱 되나? 이거 안 돼. 이러면 벌써 도탁한 사람이지. 도통한 사람이지. 부처님은요, 천묘과신을 앉아서 시방세계 천묘과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깨달은 능력이라. 우리 중생들은 그리 못합니다. 어떤 중생이든 시간, 공간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중생이든지. 그 내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 육신을 가도 마음이 어딘가 나있는데 어딘가 날라면은 부모 될 분의 태에 잉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내가 부모 될 분이 그 태가 부모 될 분이 내 옆집 될 수도 있고 저 서울 살 수 있어요. 옆집 가는 시간, 서울 가는 시간, 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를 이동하는 시간이 있는 거라 그게 중음이라는 것이죠. 중음 기간이라는 것이죠. 육신을 떠난 마음, 그걸 중음이라 그러고, 그 중음이 어딘가 의탁되는 때까지가 중음의 기간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중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치로다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남방의 그 생각과 북방의 생각 좀 다른데 그렇지만 중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또 시간 공간에 중생은 매일 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아시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기도 그래요. 우리 선생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해봐요. 만약 누구든지 어떤 중생이든 시간 공간에 다 자유로운 중생이 있더냐. 만약에 시간 공간이 자유로우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시죠? 시간 공간이 자유로우면 대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지. 말 그대로. 그건 공간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시간 공간에 매여 있으니까 어떤 중생이 시간 공간에 매여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공간 이동해야 된다. 걸어서 가든지 차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그 시간까지 중원 기간에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중원 기간을 49제 가정경제를 예, 지금 그거 있어요. 그러고 나와요, 지금 이렇게. 예, 그러고 있어요. 49제 안에 예. 그 기간이 보통 49일이 걸린다는데 딱 49일이 아니라 49일 되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되게 착한 사람은 바로 천당 가기도 하고 되게 나쁜 사람은 지옥 가기도 하고 그것도 여기 지옥 아니거든요. 지옥까지 가야 돼, 어차피. 49일 안에 49일 안에 어딘가에 태어난다는 거죠.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 하고 좀 늦게 태어난다 하는데 이 중원기간이라는 것을 49제 그 기간이라고 보면 요 영혼이 그 49일이 아니라 요 영혼이 다음 잉태되기 전까지 기간. 예, 그 기간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은 대개 49일 정도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왜 49일 이야기하냐 하면 보면은 육신일 동안 영혼은 육신과 함께 할 때보다 그 능력이 9배나 커진다는 거라. 9배 커진다는 것은 우리는 서울 갈 때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아가 서울에 있는데 보고 싶다. 턱 간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능력이라는 거라. 그것이 현재보다 9배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능력이 있으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9배의 능력이 커졌는데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통장에 그 돈을 두고 평생 못 쓸 수 있으니까 다 쓰면 주는데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요 능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보통 49일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9배 능력이 유지되는 기간, 어디가 그 안에는 어딘가에 의탁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영원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고 죽는 가운데 잠깐 생긴 능력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능력도 본래 우리는 갖추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개발하자는 것이 우리가 불교의 어떤 취지고, 그죠? 네. 다시 한번 죽음에서 다시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중음 이런 그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는 마음 상태란 말 그대로. 그래서 육신과 함께 했다고 보다도 9배나 그 능력이 커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희한하게 어딘가에 내가 인연이 있으면 이끌린다. 그 업감이라 툭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5페이지 7번째 줄에 범부중생은 살아도 중생이요 죽어도 중생입니다. 이미 중생일진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생일진된 죽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소멸되면 윤회가 없겠죠. 그죠? 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의탁이 되고 그 의탁이 되기 전까지를 중음이고 중음기간이라 한다는 거죠.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 것을 그 의건, 말하면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의건이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을 반드시 인연 있는 곳, 내가 지어놓은 인연이 있는 곳. 인연 없는 곳은 태어나지 못하며 죽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중생도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인연 있는 곳은 모두가 차별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적으로 살아왔으니까 모든 중생은 차별의 공간 속에서 차별의 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 그것, 의건, 영혼, 이 차별적 공간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중음과 죽음의 기간이라고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음은 반드시 존재하며 다만 찰나일지라도 중음의 기간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중음의 기간이란 인연되어 태어날 곳에 여건이 마련되는 기간,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서 태어날 곳에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태생의 경우 우리 인간들처럼 태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잉태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잉태가 되는 것이. 이해하시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불교도 그렇지만 예수도 그렇지만 예수도 성모 마리아 동정녀한테 잉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쪽에도 그런 말도 있고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예란데 우리 선종의 달마 스님께서 이제 중국에 교화하러 왔어요.
그 거대 1, 2, 3, 4, 5조에 의해서 4조 스님에 의해서는 이제 달마 스님이 부처님 법을 중국으로 펴서 선법이죠. 마음법, 마음 깨치는 법. 4조 스님 가서는 4조 스님 제자가 깨닫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도록. 그자 그 주변에 그 소나무를 많이 심은 노인이 있었는가 봐. 그 노인이 이제 사람들 별명으로 재송도인, 소나무 심는 노인네다, 그 재송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 붙이다는 거라. 그 이제 사조 스님이 도신 사조 도신 스님이 연세가 한 80이 몇 됐는데 후손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제 이 노인도 한 70이나 됐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스님이 늦도록 그렇게 후손이 제자가 없으니까 이제 법을 이을 제자 여러 그 당시에 그 대중은 사조 스님 문화에 대중은 한 500명 700명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법을 이을 제자가 없었는 거라. 그래서 이 소문 오시는 노인네가 가서 하루는 와서 제가 스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네도 나이도 그럼 많은데 그래도 내가 뭐 우회할 거냐? 그러면 제가 몸을 바꿔 오겠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몸을 바꿔 오겠습니다. 거기로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우물가니까 처자들이 물을 기르고 있는 거라. 그래 한 처자한테 그대 내 집에 하룻밤 머물고 있겠는 그대 집에 내가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겠는 머물고 다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부모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자는 집에 갔고 근데 그 노인네가 그 우물가 옆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이 처자가 잉태를 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처자가 잉태하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 처자는. 그런데 나 집 쫓겨나 부른 거예요. 난 잘못이 없는데 나는 뭐 어디 총각을 상대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잉태인지도 몰라 이 사람은. 그래 이제 어렵게 이제 하다가 막 남의 집에 일단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일하고 그래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는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성이 나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젊은 정처 이래 보냈다고 알을 버리고 거죠. 강보에 싸가지고 떠내려 보냈는데 이게 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떠내려고 이제 새들이 막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가 보통 아가 아니구나 하고 키웠다는 거라. 키워서 나중에 이제 사조 스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사조 스님 제자가 되어서 사조 스님 법을 이은 5조 홍인 스님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대개는 잉태될 때는 다 부부 관계에 의해서 잉태가 되지 그렇게 뭐 아무 때나 잉태가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이치를 생각해보자 이 말이라. 그래서 36배 세 번째 줄에 태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잉태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남녀의 성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조 홍인 스님 아까 말한 대로 전생에 재성도인으로서 천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모든 분부 잉태는 반드시 남녀의 성행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육신을 여인 의건 이때 남녀 성행한 이때를 기다려 인연태에 잉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성행위는 그들의 욕정이 발동되는 때의 행위지 나의 죽음의 때를 맞춰 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한테 보시오 내가 우리 아가 될 사람이 어디 죽었는데 우리가 어서 그 부부 행위에서 차를 받아들이시다. 그래 안 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고 죽은 누가 할게라. 누가 했는데 누가 할게요. 범부 중생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정이 발동될 때의 행위지 나의 죽음의 때를 맞춰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죽었는데 부모 될 분들이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때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물론 내가 죽지 않았는데 미래 부모 될 분이 그 행위를 하는데 또한 잉태된 것도 아니다 말이죠. 이해하죠? 그 때가 잘 맞아야 잉태가 되고 잉태하고 하는 것이죠. 하면죠. 나는 죽었는데 그분들이 그 행위를 안 해. 그럼 나는 기다려야 돼. 태어날 때까지. 그죠? 나도 어딘지 몰라 사실은. 죽어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어딘가 잉태가 되려면 그래 해. 근데 그때 이제 그래 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경전에 보면 그래요. 죽을 곳이 아주 죽으면 태어날 곳이 그것이 지옥 내가 나쁜 짓 하더라도 지옥 간다. 그 아주 막 내가 좋아하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면 또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축생이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해인사에 이제 죽었던 스님이 있는데 해인사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해인사에 지금도 가면 잣나무가 참 많아요. 잣나무가. 지금 우리 강원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가 따진 않았고 이제 사중에 처사님들이 따서 이제 강원에 선방에 이렇게 공양을 잣을 까서 이제 올리면 이제 스님들이 겨울에 까먹고 그러거든요. 뭐
벤치로 작게 딱 깎아주세요. 그러다 먹는데 그 전에는 잣을 이제 따서 그 사중살림에 팔아서 사중살림에 버텼다는 거라. 그 잣을 이제 어떤 스님이 심었다는 것이죠. 어떤 스님이 그 사중에 어쩌면은 무엇을 좀 보탬 될 게 없을까 해서 그 주변에 잣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잣나무, 소나무도 많지만 잣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학인이라면 경전 배우는 걸 학인이라 그래요. 학인들은 이제 울력해서 잣을 따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인이 굉장히 날렸는가 봐. 잣나무 굉장히 약합니다. 잣나무가. 소나무보다도 약합니다. 이게 잘 부러져요. 그 잣나무가. 그래 이제 이게 올라갔다 따고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는 날래니까 가지가 요래야 되니까 이거 타 넘어가려고 가지 타고 넘어가려고 뚝 죽어붙는 거예요. 죽어붙는 거라. 그 죽었는데 이제 영혼이 됐죠. 근데 희한하게 집에 가 있는 거라 이제 아마 집에 한번 가고 싶었던가 봐. 이 영혼이. 그 집에 가니까 집에는 엄마하고 자기 누이하고 그래 살았는가 봐요. 그래 오랜만이다 고 누이 동생 등을 탁 대니까 이게 막 대갈대갈 영혼하고 사람을 접촉하면 그래 되기도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집에 이제 죽었다는 연락이 갔는가 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으려면 어디 가려면 가지. 뭐한다 여기 와서 아들이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면서 연가밥을 만들어가. 연가밥이면 이제 이게 밥에다 된장 이래 말아가지고 막 그걸 막 던지니까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저기 대접한다 그러네. 아이 나 갈란다고 그러니까 오다가 보니까 이제 절로 간다고 오다 보니까 이제 남녀가 모여서 고기를 먹고 술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와서 이제 죽어도 이제 스님이니까 스님이 와서 그 고기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하시죠. 스님 그래 하는 거 아니라고 나왔다는 것이죠. 또 한참 오다 보니까 막 남녀 모여서 또 술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놀고 있다는 거라. 스님 술 한 잔 하시고 막 노래도 한 잔 하시고 아유 스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그 절에 와서 행사 절에 왔죠. 이제 자기 반에 보니까 스님들 뭐가 금강경을 읽고 있는 거라. 병풍 쳐놓고 죽으면 지금은 다 병원에 다 가시지만 옛날에 다 그거 절에서 그들 하거든요. 병풍 뒤에 시쳐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아직 입간 안 했지 그러니까. 그 건강을 읽고 있는데 두 스님이 자기 도반 이제 두 스님이 한 스님은 제교 행상은 무슨 경전 요점을 이제 좋게 추려 놓은 것이 모든 가르침의 제교 부처님 말씀들의 어떤 중요한 뜻들을 추려 놓은 것이 제교 행상 책이었어요. 한 스님은 제교 행상 다른 다 건강 독송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한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루는 이제 스님들 목바루가 있고 와바루가 있어요. 원래 이제 보면 와바루인데 나무로 만든 바루 중에 은행나무로 만든 바루 최고의 상품을 쳐주는 거라. 한 스님은 제경상 가지고 한 스님은 뭐 은행나무 바루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벙벙 쳐져 있으니까 저 뒤에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덮이는 이렇게 들으시니까 내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쑥 달리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살아났다 이스님 죽었다 이제 살아난 거 살아나서 이제 도반한테 그러는 거라. 야 이마 너는 다른 사람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건강 독성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은행나무 바를 때 너는 왜 제경상 하고 있느냐.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사실 내가 미안한데 네 죽어니까 네 물품을 정리해야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중에 내가 은행나무 바를 탐이 나가지고 저거는 내가 가져야지 하면서 은행나무를 된 거고 또 한 스님은 그 책이 탐이 나가서 그건 읽으셔도 저 스님 저 집을 정리하면은 저건 내가 가져야지 제경상 되겠다는 거죠. 미안하다. 그런 그것도 집에 갔다 오면서 이제 들린 데가 있잖아요. 그 남녀는 모두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데가 있었고 또 한 번 고기 먹는 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서 좀 가서 고기 이제 그 길이라 이제 가니까 남녀 모여서 노래 부르던 그 거기는 깨구리들이 오불오불 모이더라 깨구리들이. 또 저쪽에 또 고기 한 점 마시고 그거는 벌 이렇게 둥그런 벌집 말벌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고기 한 점 먹으면 말벌 되는 거라. 노래 한 점 먹으면 그 깨구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딸려간다는 그렇게. 그게 억감이라. 그런데 이 스님 마치 그때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이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절에 왔지.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만약 거기서 고기 한 점 먹고 벌이 되는 것이죠.
그 노래 부르는 곳에서 좋다고 내가 한잔하고 깨구리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라. 그래서 그때가 잘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이고 36페이지 밑에 36페이지 다시 36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그러나 36페이지 밑에 10번째 그 남녀의 성행위는 그들 욕정이 발동되는 땡이 행해지지 나의 죽음의 때를 맞춰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죽었는데 부모가 될 뿐이 그 행위를 하지 않는데 그 태에 잉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죽지 않은데 미래 부모 될 뿐이 애들이 행위를 한다 해서 또한 나의 영혼이 잉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때가 잘 맞아야 잉태가 되고 잉태하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 잉태가 될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를 중음의 기간이라 하고 그 기간은 보통 49일 정도라고 합니다. 꼭 49일이 아니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나 49일 안에는 대개 다음 생에 인연되는 곳에 의탁이 된다고 합니다. 대개 육신을 떠나는 의건이 육신과 함께 할 보다 9배나 밝아진다고 합니다. 밝아진다는 것은 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증대된 능력으로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안 그렇겠어요, 그죠? 9배나 밝아지는데. 그러나 그 능력은 업에 의하여 육신을 여인 순간 얻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될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49일 정도의 중원기간을 말한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해하시죠? 예. 선업을 지극히 많은 시간이는 죽은 곧바로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화생하고 악업을 지극히 많은 시간이는 죽음 악처인 지옥 같은 곳에 바로 태어나기도 하고 대개는 경우 선업 악업에서 1일 내리 7일이 획득되는데 이때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 죽으면서 아까 말했던 술 생각하면 고향 생각 때문에 고향에 갔는 거라 내 죽자마자 부모 생각 먼저 들은 것이 말하자면 그죠? 그러면 부모한테 먼저 갔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그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간다고 절로 간다고 다시 오는 것이죠. 오다 보면 벌집 지나고 깨구리 뭐도 지나는 그러죠. 그런데 내가 매지 않았으니까 다시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1일 내지 7일에 의탁되는데 인연이 맞으면 완전히 안착해서 그 다음 생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 허로가요 2일 내지 7일 49일 안에는 모두가 의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탁이 되면 이제 다음 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내가 나쁜 업이 지어서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업이 있다면 육신을 떠난 의건이 그 업에 이끌려 개태 잉태가 된다고 합니다. 잉태된 의건은 외부에 있는 차단되고 오직 개 의미의 생명 받아들이고 개 의미의 먹는 것만 느끼며 개로서의 은이 형성되는데 이해하시죠? 여기 태어나기 1대1로 이제 외부 어디 태어 속에 되니까 다른 교감 없는 거라 오직 의미와 1대1 교감이 되는 거죠.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잉태가 되면 그 의미와 교감인 태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밥 같은 것을 좋아하던 의건이 똥 같은 걸 좋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태에 머물다가 출생하게 되면 개들과 서로 올려 살면서 또한 의건이 변하게 됩니다. 계속 변한다는 거, 의건은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건은 육신은 그렇게 흩어지고 말지만은 의건은 변하면서 개 태들면서 개로 사람 태들면서 사람으로 계속 변하면서 다시 개의 입이 다하고 사람을 태어날 인연이 된다면 개 육신을 떠난 개의 의건이 사람 태 잉태될 것인데 잉태가 되면 태토 역시 외부 인연은 차단되고 오직 의미와 교감 태교가 시작되어 똥 같은 걸 좋아하던 의건이 밥 같은 걸 좋아하는 의건으로 변하면서 요새 개는 똥 안 좋아하죠. 우리 어릴 때 개 똥개 있죠. 똥개 그 이야기 똥개 이야기 지금 요새 개는 다 좋은 거 먹고 살잖아요. 출생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또한 의건은 변해갑니다. 이렇듯 개태에서는 개 생각을 받아들여 개의 의건이 형성되고 사람의 태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 사람의 의건이 형성되고 이해하시죠? 출생에서는 다시 외부인들의 의건은 끝없이 변해갑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들 마음들은 지금 어릴 때 마음과 이 마음 다르잖아요. 그죠? 또 지금 요 들을 때 마음과 지금 마음 또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의식을 포함 육정식은 근에 의한 분별이 있으면 존재하고 안입이 설신 의식은 눈에 분별이 있으면 안식, 기분이 있으면 존재하지만은 분별차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별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식이 끊어지고 생성되어 있지만 의근은 다만 변해갈 뿐 끊이지 않습니다. 의근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근이 끊어지면은 아래하시게 되는 것이죠. 의근이 끊어지면 그래서 욕계새끼 무섭게 해달라는 거라. 그것이 멸진정. 예. 그래서 의근은 현재의 마음이며 삼계 생산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근이 끊어져서라야 의근을 초래해서라야 삼계 생산을 했다는 것이지 의근이 남아있는 한은 삼계 생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 마음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부들이 느끼는 마음은 의근까지인데
이 의근의 깊이도 오히려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회 생사의 이치로서 살펴보면은 의근의 폭은 저 아비지옥에서 지옥 중에 최고로 극악한 지옥이 아비지옥이래요. 지옥 중에서도. 그래서 비상비상천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 천상 중에 최고로 높은 하늘이 비상비상천이죠. 요것만 넘어서야 상계 해탈이 되는 거라. 저 아비지옥에서 비상비상천까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따라서 날 수 있는 거라. 내가 나쁜 짓 하면 아비족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고 악귀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천상도 될 수 있고 선정을 닦으면 새끼 무섭게 태어날 수 있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의견이 다 아직까지 의견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의견의 폭은 아비족에서 비상비상천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스스로의 업에 의한 윤회의 생사, 윤회의 현상으로서 나타난 육근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근이 삼계 생사의 근본이고 의근이 이섯식을 다 일으킨 것이다. 안입이 설신 의식은 의근이 일으킨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중음과 의근은 이제 그 육신을 떠나면은 영혼이라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중음이라 그러고 그 중음이견은 40굴 정도더라. 그죠? 그래서 다시 잉태되면은 다음 생이 시작이고 다음 때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의근의 변해가면서 존재한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질문. 윤회 이야기해요. 당연히 하지 불교니까 윤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턱 태어나는가 봐. 그거는 중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40굴 중음을 이야기 안 해요. 그래 심지어는 남학주에 공부한 사람들이요. 재지내는 걸 그리 싫어해요. 그래 한때는 재지내는 걸 많이 비방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재지내는 게 왜 비방하나 하면은 재지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재를 어떻게 지냅니까? 과일 사야 되죠. 음식 만들어야죠. 그것도 절에서는 그렇게 또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지내는데. 그런데 그마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요. 기복불교가 있고 이런 공부불교가 있거든요. 기복불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복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복이 없는데. 복의 인연을 지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고요. 복을 안 지어내면 어떤 일입니까? 좀 날라다니는 불거지들. 개미 모기, 파리 모기, 고양이들. 이 고양이 우리 돌아다니는 고양이 있어요. 복이 못 되는 고양이 되는 거라. 복이 잘하니까 이래 되는 거죠. 복이 있으니까. 복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을 지어도 생사해탈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걸 이해하고 도를 닦아서 생사해탈하려고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예. 남방불교 가면 복을 더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은요. 완전 기복불교라. 우리 처음에 저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놀랐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한 10년 전인가 10년 더 됐죠. 그때가 성지순례 할 때. 그때가 한참 막 이 사람들이 남방불교 갔던 사람들이 뭐 제가 어떤 애 저떤 애 불교는 뭐 한국불교 기복불교는 이런 소리 했었거든요. 남방은 더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부처님 성지성전 우리는 빈손으로 갔어요. 향이나 하나 갔거든요. 그 사람들은 꽃이야 가사야 막 해가지고 뭐 빠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방 기복불교 많이 복을 비는 불교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네. 함께 병행해야지. 물론 뭐 오롯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출가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세속에 있으면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되고 그 복이 마련되어야 그 복이라도 잃지 않아야 인간으로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도 인간으로 있어서야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순간순간 복을 지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복을 지어야 되고 복도 완전하게 복으로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하고 도를 따라서 내 완전함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복불교를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 반드시 필요한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복불교가. 예. 그래서 이제 제 얘기인데, 죄는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 공양 올려서 망인의 복을 바라는 거라. 오늘 올린 공양 우리가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가시는데 부처님 공양 올린 공양은 그분에게 회양해서 그분이 그 다음에 태어나는데 이 선업 악업이라는 거 딱 정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악업이 많아도 선 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악한 먼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선 지으면 요만큼밖에 안 하고 선이 넣었으면 악이 묻힌다는 거죠. 선과 악은 상반이라 서로 선이 많아도 악을 자꾸 지으면 악이 넣으면 나중에 선이 묻히는 거라. 그리고 선을 자꾸 지으면 악에 묻히는 것이죠. 계속 복지면 이 사람 계속 천당 태어나는 거라. 그러면
예. 이 부모님이 이제 이미 돌아가신 기간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 됐더라도 됐더라도 이제 저가 뭐 엄마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때를 예. 지내드리고 드리면 예. 그분이 예. 다른 몸으로 한생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렇지. 제가 예. 이렇게 복을 지어주는 그 인연으로 예. 인해서 예. 다른 사람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살지라도 예. 또 다른 생으로 또 태어나더라도 이제 그분이 그 있는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도움이 알게 모르게 내가 복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부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가 이제 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보살한테 100만 원 주고 좀 갖다 주시고 못 갖다 주거든요. 그건 은행에 넣으면 돼. 은행에 넣으면 그거는 전산 시스템이 그래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 또 아무 은행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지정된 큰 은행에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 기대어서 그분에게 대신 복을 지어준 거라. 그 대신 복은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죄를 다 지내가 그 49나 7죄를 지낸다 하잖아요. 그죠? 그 7, 7일마다 지내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뭐 오늘 지내고 내일 지내고 7번 바로 해도 돼요. 왜 7번이 하냐면은 대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주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해 주는 거라. 대신해 주면 6분은 내가 받고 1분만 1 된다는 것이죠. 7분의 1. 7분은 7이 되려면 7분이야 7분의 7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온전한 공덕이 되려면 7분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7제를 지내는 것이 49일 안에 7제 지내는 거 아니라 알고 보면은 49일에서 7제를 지내는 거 아니고 49일을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그 죽음 가운데 육신을 벗어난 영혼이 능력이 커졌는데 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49일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또 7분 일이라니까 77 또 맞거든. 그러니까 그 49일 맞아 77 이랬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고 7번 지내는 의미는 대신해 주는 의미로 이 영혼이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6분은 내가 받고 해는 사람이 올리는 사람이 받고 내가 다 해양한다 하면 6분 내한테 온다는 거예요. 7분 1만 여분한테 간다는 거라. 어디 있든지 간에 아까 말도 미국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간다는 거죠.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7분, 그건 온전히 안 돼. 하여튼 7분 1만이라도 그 공덕이 적지 않은 것이죠. 왜? 부처님께 하는 공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올린 공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연으로 혹시 나쁜 업은 작은 업은 묻히고 선한 업이 먼저 발현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되려면 7번 해줘야 이제 온전히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많이 믿어주면 선배지만 예. 오래됐지만은 그래 해주면은 그 인연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있는 그곳에서 복이 말하자면 충전이 되는 거라 말하자면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49자까지 하다가 하는데 그래 이제 언제든지 그렇게 복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을 지어야만이 내가 현재를 유지할 수 있고 지금은요 지금 사는 건 사실 과거 전 복을 쓰는 거라. 그럼 어때요? 복은 유로복이기 때문에 쓰면 줄는 거죠. 줄는 거라. 쓰면 줄는 거라. 이거 줄으면은 현재 상태도 유지 안 될 수 있어서 그 채워줘야 되죠. 현재 상태 유지되려면은 이해하시죠? 더 낫게 되려면 더 지어야 되고 그런 거라. 그래서 그 유로복은 그런 것이고 그 유로복인 줄고 늘고 하니까 이건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지. 그래서 도를 닦아서 영원한 해탈을 유지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밤대 사옹 선언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